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성공으로 그물을 싸되 또 안가고 살고 입죽 가장자리로 걸어가니 김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재를 만들어 그물을 싸고 그 재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깨어 고리는 뺀대로 두고 빼기까지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물로 쇠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또 속죄로 두 끝은 속죄와 한 덩어리를 연결하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 줄을 중복하는 계속을 넣어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힘이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조명하여 보일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 순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이제 마지막 주 그리고 화요일 날 성탄절 연말 되면 이제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봉사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성막의 기구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법궤 안에 딸린 속죄소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기구 중에 법궤와 속죄소에 대한 규례는 맨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가시적인 형상이며 속죄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우리 신앙의 지표로 세워야 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여 나아가야 할 통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인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제가 자주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드렸던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데에 우주 역사상 유일한 통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뭐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뿐이다.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법궤를 만들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팎은 정금으로 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각목이란 아카시아 나무 계열로 얘기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마디가 많고요. 그리고 가늘고 그리고 질기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종류로 여기고 있는데 이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얼마나 천하게 여겨졌습니까?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죠. 그냥 잘라내도 또 생기고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아카시아 꽃이 필 때, 아카시아 꽃이 필 때 그걸 따서 이제 술을 담궈서 약으로 쓰는 분들이 더러 있었고, 물론 우리 어렸을 때는 아카시아 꽃 따서 막 먹었죠. 요즘은 오염이 돼가지고 많이 못 먹고 있지만 이런 것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하디천한 아카시아 나무 종류를 사용해서 법궤를 만들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 나무가 가벼워요. 가볍고 어떻게 해요? 잘 썩지 않아요. 잘 썩지 않고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궤를 만들기에는 아주 적합한 재료이다 라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 법궤를 만든 나무의 특성이 뭐라고요? 잘 안 썩고 가볍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조각목이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옹이가 많고 가늘고 또 마르면 가볍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그런 나무인 예수님을 보면 뭐예요? 35kg에서 45kg를 보는데 예수님의 체중이 그 당시에 제가 57kg인데도 말라땡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 남자가 최소한 45kg에서 55kg는 나가야 그나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하는 어떻게 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35kg에서 45kg.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볼품이 없고 뼈만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드는 이 재료로 쓰인 이 나무처럼 조각목처럼 세상적으로 보는 아무 보잘것 없어요. 볼품 없어요. 근데 그를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인간의 몸을 입혀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하고. 자, 오늘 조각목 나무를 생각하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조각목이 잘 썩는다고요? 잘 안 썩어요. 가볍고 천이 여긴 바 같고 예수님도 아주 고관 갑부로 생각했더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시하지 못했죠.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지 못했죠. 천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법궤 안팎에 둘러싸고 있는 정금은 매우 귀중하고 값진 것으로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정금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변질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결국 법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마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밖에 내어놓고 산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성도이고 그릇된 자녀일 것입니다. 어제 선교교회 이전 예배에 가서도 제가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 밭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십자가에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어떻게 해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부여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의 살릴 것임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해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얼로?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악한 마귀 사탄이 산길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문화 속으로 달리고 물질 속으로 달리고 환경 속으로 달리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사이로 달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박살내려고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 사탄에게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12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금고리 넷을 만들어 언약궤 내 발에 달고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그 고리에 꿰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궤의 고리와 채를 만들 것은 물론 법궤를 운반하게 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법궤를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고리를 달고 채를 다는 것도 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법궤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한 백성들이 법궤를 만지면 죽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만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사하여 죽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람, 그 법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요? 침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성적인 폭력, 모욕.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이학자 권사님을 만진단 말이에요. 아유,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아유, 권사님 잘 계셨어요? 그러고. 그런데 이게 우리 이학자 권사님이 성적인 모욕을 느끼면 그게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공원이나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 전도를 못해요. 전에는 아이들에게 풍선으로 이렇게 푸들도 만들어주고 칼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어깨도 두드려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전도를 못해요. 어머, 이 아저씨 성추행이야 이래요, 여자아이들이. 그건 뭐예요? 이 법규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권위성의 침해, 아주 허락하지 아니한 영역 내에 침범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산당에 두었다가 블레셋이 싸우는 전쟁에서마다 참패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받지 아니한 자가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요, 망해요. 그리고 함부로 만지면 죽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자만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9절에서 웃사가 즉사합니다. 이를 통해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은 고리와 채를 만들어 사람들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늘 언어, 생각,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훼손하는 일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엄마 아빠가 욕을 먹지 않을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함부로 행동하고 할 수 없었던 건 뭐예요? 전준희 씨, 이성계희 씨 외손자로서, 또 전라북도에서 유지였는데 외할아버지가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우리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친구분이었는데, 그래서 동경에서 무역 박람회 같은 거 하면 같이 다니시고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런 할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떡칠하는 것, 훼손하는 일이 아닐까.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실 때 뿌듯해 하실 수 있도록, 그래 잘한다 민정아 잘한다, 그래 우리야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언제나 뿌듯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에 언제나 뿌듯해 하시고
그냥 뭐라도 주고 싶어지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혹은 부주의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깨어 경건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도 도사리고 있고요. 물질적인 유혹도 도사리고 있고요. 문화적인 유혹도, 환경적인 유혹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이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경건의 연습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국군 장병들이 상대편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막강한 훈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상대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훈련, 충분한 연습만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지속적인 경건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속죄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 뚜껑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시은 좌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실 때에 법궤 위에 속죄소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궤 위에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증거해 주심을, 증거하여 거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기고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배울 때에, 또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자 할 때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자신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하나님의 임재의 라인 법궤 소에 속죄소의 신앙이 제일 먼저 계시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의 신앙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여 행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청천중앙교회 성도들, 늘 말씀과 함께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이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굴욕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영광 받아주시온 줄 믿사오니 주님, 아멘으로 화답한 심령들 위해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 위에 기도하는 제국 위에 가족들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